아멘.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또 새로운 단락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과거의 그 가데아 바네스의 정탐꾼 사건을 회상하면서 가르쳐 주었죠. 5장부터 26장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중심에 놓고 살라고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10계명을 선포하고 그 10계명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펼쳐내며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서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있을 때 그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요것을 초점을 맞추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며 살았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까 염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 1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로 32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세웠던 높은 산과 언덕과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려라. 거기에 가나안 땅 이곳저곳 곳곳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명령과, 그리고 그 이곳저곳에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 앞에서 절하던 가나안 백성들의 그 모습을 흉내도 내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저곳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 신들 앞에서 제사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한 장소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성막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늘 그곳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은 어느 한 곳에 있게 되니까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제사하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그렇게 제사를 할 때 번제나 화목제나 11조나 서원제나 혹은 이런저런 그 제물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5절로 28절에서 제사와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이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그때 그 피를 어떻게 하라? 반드시 피를 땅에 쏟아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가축을 잡는 그 모든 짐승을 도축하는 그 모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가축을 잡는 행위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과 속물과 서원물들은 그런 것들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가서 함께 먹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면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빠뜨리지 말아라. 레위인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레위인들을 챙겨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2절은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곳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나 탐구하고 그들이 신을 섬겼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그 자식들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의 그런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행위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에 이름을 말씀하진 않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예배만큼은 어디서 드려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어요? 여기저기 높은 산과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신상 우상을 새겨서 세워놓고 자기들이 편한데 자기들이 있는 곳, 자기들이 가기 좋은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들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처럼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 그런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취지가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는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처럼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란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를 외치는 것이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예배가 일반 세상의 종교와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며 그것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구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예배당 안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예배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며 그것 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곳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우리 인간의 삶을 만족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아주 그냥 인간 중심적인 그런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들의 삶을 위해서 도축할 때도 짐승을 잡을 때도 뭐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부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단에 나와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그게 번제인 거예요. 번제.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부으라. 도축을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짐승을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그때도 피를 어떻게 하라? 땅에 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피를 통한 속죄의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예법에서 레위기 17장에서 그 모든 짐승의 피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피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그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요 피를 통해서 속죄의 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가나안 문화는 신성해 보이는 나무나 혹은 돌이나 혹은 산이나 언덕에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며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일상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식용이든지 혹은 제사를 위한 도축이든지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피를 반드시 제단에 뿌리거나 땅에 뿌림으로 이 피를 통한 속죄의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배는 그저 단순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를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9장 12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피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피. 하나님은 그 피에 생명을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그 누구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이 예배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가 이곳에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우리의 마음을 덮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덮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문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챙기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을 챙기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땅에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과 그들이 드리는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해진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도 올라가서 제사도 잘 안 드렸고 11조도 잘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정해진 그곳을 떠나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제사장이 없으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정해진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사 드려야 될 자리에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을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성령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 이름을 높이시려고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